5월 2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4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걷자는 그 말의 무게, 함께 걷자는 그 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큐티 어렵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만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당연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였다면 말씀 묵상이 참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선포냐? 희망과 소망,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과 소망과 축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희망과 하나님 없는 소망과 축복의 말은 늘 있습니다. 이단에 가도 있고요. 사기꾼에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문제인가, 듣는 마음이 문제인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는 모두가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관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그들은 마음을 바꾼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바꾸고요. 사람의 방향을 바꾸고요. 사람의 목적과 비전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의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모두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말씀, 무언가를 더하거나 더 빼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마음을 바꿨고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요. 전하는 사람도 똑같고 전하는 스타일도 똑같았는데 누군가는 너무 지루해하고 피곤해하고
듣기 싫었다고 하는 반면에 어떤 다른 사람들은요, 참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힘이 되었다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한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신방 중에 한 자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분명히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나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나의 상황이 바뀌니까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가인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죽을 위기에 처해 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글로 읽으니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살벌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자리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나 빼고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예전에 아마 대학부 지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신문선 씨라고 축구 해설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한국도 본선에 올라가 다들 기대하고 응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해설 또한 신문선 씨였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나라랑 축구 경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은 그 나라랑 어려운 경기를 치렀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실점하게 되어서 경기에 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실점을 했던 그 상황이 분명히 오프사이드였는데 심판은 오프사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실점하게 됐고요. 그 경기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분노했고요. 많은 해설진들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문선 씨는 무엇이라 말했느냐? 저건 오프사이드가 아니고 심판의 판정이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됐고요. 이후에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차를 하게 됐고요. 신문선 씨는 더 이상 해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월드컵은 다 끝나고 나서요. 나중에 그 경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왔는데 신문선 씨가 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신문선 씨가 인터뷰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떠서 보게 됐는데 신문선 씨가 그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축구인의 양심으로 전문가로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리고 축구인이라면 또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 의견에 동의했을 텐데 그 당시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신문선 씨의 말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조용했을까요? 신문선 씨의 편을 들다가는 함께 지탄을 받고 밥줄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상황도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라면, 제사장이라면, 말씀을 깨어 읽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알았겠지만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무서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러한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도와주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 손을 딱 잡아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그려지더라고요.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지난 수련회 때 주제가 함께 걸어가는 뉴송 Y였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히감이 내민 손으로 예레미야는 그 손을 잡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히감이 어려움 속에서 내민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함께 걷는다, 그 손을 내밀다에서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롭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민 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도 이 아히감에 내민 손의 무게를 알지 않았을까? 나로 인해 목숨을 혹은 나의 고통을 그대로 이 아히감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함께 할게의 가벼운 말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위해 함께 걷겠다고 손 내미실 때 그것은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외면과 버림을 받으셨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셨던 손 내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사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 내미신 것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함께 할게란 말이 아니라 그 손 내밈의 무게를 기억하며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무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송아이 함께 걸어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손 내밈,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무게, 고통을 받으신 그 무게,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는 외로움의 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무게, 그 무게의 손내밈이 아니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무게를 간직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